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전해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과 에스겔을 보호하시기 위해 잠시 사역을 보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앞선 절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돌아와 7일간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일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멀리 응시하면서 깨어서 관찰하고 특별한 상황을 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깨어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깨우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선 절에서 이미 이러한 역할을 맡기셨었지만 7일 동안 두려워하며 그 중심이 새롭게 되어진 에스겔에게 재차 그 역할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이 악인을 진리로 깨우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말로 알려줘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악인이 죄로 인해 죽을 때 그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우치다의 원어는 자하르로 빛을 보내다, 훈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진리로 강력하게 죄를 비추고 훈계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악인에게 이 정도로 강하게 죄를 깨닫게 해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에스겔이 진리를 전하지 않아 악인이 심판받아 죽게 될 때 에스겔의 손에서 악인의 핏값을 찾는다는 것은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에게 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도 열방을 향해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는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쳤지만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죄악 중에 죽으면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했는데도 악인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 말할 때 듣지 않았고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에스겔은 진리를 가진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이번에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가 이미 행했던 공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셔서 죄로 인해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치는 것은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의인이라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장애물을 두어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갔었지만 지금은 돌이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애물을 주셔서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장애물 가운데 죽게 두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지 않아 많은 이들이 장애물 가운데 죽었고 또 죽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이 진리를 선포해 그들을 깨우치지 않아 장애물에 죽게 되었다면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가진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해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하면 의인이 살 것이고 에스겔의 영혼도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이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며 에스겔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말씀하신 후 또다시 권능으로 임하셔서 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의 원어는 골짜기, 평원이라는 뜻으로 앞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발 강가와 달리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보면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을 같은 기능을 가진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의 원어가 22절에서 나오는 들과 같은 원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광야, 헐벗은 산,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장소는 아무도 없고 적막하며 척박하여 육신이 죽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곳으로 불러 더 장성케 되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을 다시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들에서 에스겔에게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로 묶고
핍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로 동요 매는 행위는 에스겔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넘어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던 선지자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동일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러한 핍박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잠시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혀를 입천장에 붙게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진리로 꾸짖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패역한 족속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지금 에스겔이 진리를 전하면 듣지 않고 에스겔을 핍박할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과 함께 말씀하실 때 입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니 순종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에스겔은 교만하여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더욱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자신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 진리를 전하도록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라 여기실 때의 말씀을 전해 패역한 이스라엘 중에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철저히 연단하고 보호하시며 패역하여 듣지 않는 반역한 족속 이스라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진리를 전해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진리를 전하도록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